저희가 계속해서 이 성경적인 교제, 이 Biblical Fellowship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교제는 근본적으로 이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성경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간에, 크리스천들 간에 일어나는 그런 교제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미국 안에 여러 크리스천 컨퍼런스 센터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헤세드에서도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파인크레스트 크리스천 컨퍼런스 센터를 간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미국에 이렇게 많은 곳에 가보지 못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크리스천 컨퍼런스 센터는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에 있는 빌리 그레엄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애쉬빌이라고 하는 것은 노스캐롤라이나 아주 작은 동네예요. 이 단풍이 많이 우거지는 그쪽 이 산맥의 중간쯤에 이 빌리 그레엄 트레이닝 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빌리 그레엄 트레이닝 센터에 거기에 있기만 해도 그 주변에 산수가 참 수려해서 이 리트릿이 진짜 수양이 저절로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아름다운 곳에 빌리 그레엄 트레이닝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숲 중간에 이 기념 채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채플에 가서 보니까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여러 집회, 우리 한국의 여의도에서 했던 집회 이런 사진이 쭉 있는데 그 사모님 루스벨 그레함의 이 무덤에 찍힌 비석을 크게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 사모님 비석 이 무덤은 제가 듣기로는 샬롯,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빌리 그레엄 라이브러리 근처에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거기는 가보지 못했고 그 빌리 그레엄 트레이닝 센터에 그 작은 기념관이 있는데 그 안에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 루스 벨 그레엄 사모님은 중국 선교사님의 딸이고 또 평양 외국인 학교를 다녔던 분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북한의 이 결핵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유진 벨 그 집안의 딸이죠.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결혼해서 목사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는데 제가 한번 일전에 소개해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그 비석의 맨 밑에 영어로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 그 다음에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렇게 써 있어요. 루스 그레엄 사모님은 사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많은 일을 했던 분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귀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나 자기 삶이 아직도 우리가 공사 중에 있다는 것. 여러분 공사 중에 있으면 다 불편한 걸 참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공사 중이라고 그러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불편해도 완공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가 무덤에 묻히면서 End of Construction, 내 인생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자기를 알던 많은 사람들에게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저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in progress, 이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저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다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제할 때 중요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늘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완벽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공사 중입니다. 이 성경적인 그런
서로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고 같이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그 전에 했던 것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요, 제일 첫 번째는 먼저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개역 개정판의 성경이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그랬습니다. 우린 부닥기는 거, 여러분 부닥기는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싫어하죠. 아니 난 부대끼기 싫어. 그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나 부대끼기가 싫어서 거기 안 갈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부대껴야 된다는 게, 그러려면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만나면 부대끼게 돼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많이 부대끼는데요, 다른 데서 얼마나 많이 부대끼겠습니까? 선교회, 구역, 봉사하는 팀 당연히 부대낍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 성경적인 교제의 두 번째 특징은 서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막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의 입장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할 거야. 그게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로마서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ed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덕을 세우는 일,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적인 교제에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롭게 하는데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 내가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그 밖에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제의 특징이고요. 또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 그게 교제가 깊어지는 거죠. 존경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서로 감정을 배려하는 거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편한 대로 하고 나 좋은 대로 하면 그거는 교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당연히 서로 돌아보는 것. 어디나 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이 많은 중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교실이나 어디든지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을 여러분 찾아가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찾아가서 제가 누군데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으네요, 아니면 잘 성함을 모르겠는데 어느 구역에 혹은 어느 선교에 있으십니까? 그렇게 여쭤보고 같이 대화하면서 다 처음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다음부터 사귀어 나가는 거죠. 시간을 보내는 것. 그래야 교제가 이루고 당연히 서로 나누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컴패션 선데이라면서 나누는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 나누어 준다는 게 교제란 뜻이에요. 교제의 헬라어는 우리 그리스 말은 코이노니아인데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삶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거기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나누어주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그게 성경적인 교제예요. 그래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교제를 좀 살펴보면요, 앞에 화면에 보시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거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시며 선생인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자, 발을 씻겨 준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도 하지 않는 이란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노예는 시키면 뭐든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예에게도 별로 시키지 않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은, 그러니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천한 일을 주님인, 주인인, 또 선생인 내가 하니까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게 마땅하다 그러는 거죠. 내가 제일 보잘것없는 일을 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낮아져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적인 교제는 내가 늘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교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는, 제일 보잘것없는 일을 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낮아져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양육반에 이제 3단계, 4단계를 하는데 한 분이 그 양육반에서 직접 고백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데, 그분은 이제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했습니다. 회사에 가면 이제 회의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장 상사가 이렇게 뭐 일을 분배하고 하면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런 일이 딱 떨어지면 이거 누가 맡아서 하려고 그러면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알잖아요. 그거 잘못 맡았다가 쿠사리 먹고 아니면 어려우니까 안 한다 그럴 때 자기가 회사에 가면서부터 남들이 안 하는 일은 다 맡아서 하겠다고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남들이 안 한다는 일을 맡아서 했는데요, 그 일이 자기를 지금까지 있도록, 그 회사에서 인정받도록 하는 근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한다고 하는 거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힘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기도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정말 겸손하게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성경적 교제도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지 않는 것, 어려운 것,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또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로마서 12장 16절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친구 관계나 선교회나 구역에다 모일 때 자기만 지혜가 있는 것 같이 얘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네? 별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모든 것에 본인만 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성경에 보면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경청하게 되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틀리고 내가 하는 게 맞다고 하면 얘기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듣게 되죠. 그러니까 남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게 되니까 그게 나타나잖아요. 서로 뜻이 같게 하고 서로 존중하고,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교제에 보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서로 덕을 세우라.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요,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히 어느 모임에서나 어디에 참여하거나 화평케 만드는 일,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 남을 배려하는 일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받으라, 서로 권하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피차 서로 권면하라. 또 성경적인 교제의 가운데는 서로 섬기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내 좋아하는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교제를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싸움을 걸지 말고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하다 보면 은근히 말로 싸움 거는 경우가 있잖아요.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가 말하는 심기를 뒤집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압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마음이 심기가 뒤집힐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괴롭힐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그것은 성경적인 교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질투하거나 하지 말도록 합시다 하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나 모든 달란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각각 다른 펑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각각 다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는 달란트를 다른 사람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면 그걸 바라보고 감사하세요.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질투하지 말고 대신에 나는 없고 저 사람에겐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또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다 감사하세요. 반대로 남은 없지만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웃을 잘 섬기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알면 되잖아요. 대부분 다른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이고 내 눈에는 착착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쪽에 달란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는 그게 잘 보여요. 그곳에 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그와 같은 것을 섬기고 기쁘게 하면 됩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팀워크가 맞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선한 목자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세들을 양육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서로 짐을 지라 했습니다. 남의 짐을 져주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쉽잖아요.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잘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빠지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살펴보고 잘 세워주고 그 사람이 그런 곳에 빠지지 않도록 잘 도와주라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교제, 여러분 교제 책에도 많이 쓰여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적인 교제를 통해서도 보시면 서로를 향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 진정한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유익만을 구하려고 찾으려고 하는 경우에 교제가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 살펴보면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잘 보호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래서 옛날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는 교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인간의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에베소 4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교단 변경을 할 때 앞장설 때 교단 관계자나 노예 관계자에게 제가 제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공격받은 게 그거예요. 당신은 왜 교회 유니티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하느냐 그랬어요. 교단을 떠나는 것은 유니티를 파괴하는 것 아니냐. 그것만 딱 들으면요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교단에서 떠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니티를 이루고 있는데 왜 유니티를 파괴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왜곡된 것까지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하나를 지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왜곡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것을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유니티를 지키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얘기한 건 그는 유니티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truth, 진리를 왜곡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왜곡하면서까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펠로우십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인데요.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이 교육전도사를 하고 그럴 때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우리 친구들이 이제 동료 교육자들이 이제 각 교회 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서울에 어디 있는 교회인데 그런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한국의 어느 지방의 출신들만 다 주로 다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반드시 그 교회 그 지역 출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 하다 보면 뭐 어떤 학교 출신 혹은 어떤 지역 출신이 다른 데보다 많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어느 지역 출신인 사람만 담임 목사가 돼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꽤 왜곡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역이 다르고 각고가 상관치 않고 어느 학교 출신인지 뭐 어떤 지역에서 생활했는지 어떤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사랑을 보고 우리랑 민족이 달라도 우리랑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자라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서로 하나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교지에 간다든지 그러면 완전히 말도 다르고 또 전혀 문화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의 정성과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보면 내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나랑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가 달라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반대로 그분들도 그래요. 우리가 자기들이 말하는 것 우리도 못하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러지만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면 우리는 한국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들은 알아듣지 못해 통역을 통해서만 알아듣지만 그 기도하는 것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자체로 감격하고 그들은 너무 기뻐하고 정말 울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야 하나 되는 교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성장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참아주어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일하고 함께 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대껴야 하나님 주신 지혜가 더 잘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은 부대끼는 거 싫어합니다. 부대끼는데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대끼는데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깎아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지혜를 얻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주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가 바로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교훈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제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성도를 나의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확신이 없으면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은 불가능하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 그분 지금 나이가 꽤 많이 드셨어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분이 자녀가 5인데요. 교회 오면 부대끼는 일이 많잖아요. 그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이 하는 거는 내 딸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저 사람이 하는 거는 내 아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요 화나고 이런 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5 자녀가 있는데 그 바라보면 지금 저 집사님이 하는 건 내 딸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잖아요. 주 안에서 가족이면 여러분 어제도 가족들과 많이 보냈을 때 가족이 다 마음에 100% 드십니까? 여러분 식구들이 하는 게 100%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기가 막히게 잘합니까? 아니죠. 자녀니까 친척이니까 다 봐주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서로 간에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주 안에서 넉넉히 봐주자는 거죠. 진정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여야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아, 내 동생보다 훨씬 낫다. 네? 우리 언니보다 훨씬 낫네. 여러분 그러면 섭섭한 마음 또 불편한 마음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야 주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안에 여러분을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겁니다. 왜 로컬 철치라는 지역 교회가 있습니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에서 섬기고 그 교회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갈고 닦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겐 선한목자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을 주시고, 여러분은 선한목자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동안에 갈고 닦으시고 부대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날카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점점 온라인 시대가 많아져서요, 공부도 온라인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그냥 바쁜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설교 온라인으로 팟캐스트로 듣지. 여러분, 예배는 팟캐스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만 듣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시작에 찬양서부터 콜 투 월십, 예배의 부름 찬양부터 출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설교만 듣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부대끼고 섬기고 훈련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부대끼는 일이 많으면 더 많이 감사하시고, 특별히 이 할로데이를 맞아 더 많이 감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을 찬양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이 선한목자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나도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부족해서 내가 시험 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저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